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날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지혜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셰파에 흔들리면서 좌충우돌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지은 죄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여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바닷물이 뛰논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생 걸어도다. 빈서고의 섬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일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건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예배합니다. 교회 주변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오늘이 주일이라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심을, 그리고 자나깨나 주의 성호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낼 수 없지만 저희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잔치집에서나 초상집에서도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당연히 천국에서도 늘 우리 아버지 성훈을 부르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늘 그려하셨던 것처럼 주님 큰 날개 아래 우리 주님 따스한 품속에 품어주셨고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참 다행입니다. 바알이나 또 다른 누런 우상덩어리가 우리 아버지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니 더없이 행복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함께 하시고 장차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는 값없는 은혜지만 사구의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뼛속에 새기며 늘 찬송합니다. 내가 입이 만개가 있었던들 그 어찌 다 찬송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오늘 주의 집에 기쁘게 올라와 열심히 말씀 듣고 무뎌진 믿음 점검하고 보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집에서 서로 간에 미움받지 말고 사랑받고 시험받지 말고 은혜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주에 일할 때 입으로 하는 말꾼이 되지 말고 손발로 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선거에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진보와 보수도 아닌 좌파와 우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들이 선출되어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5대양 6대주의 예수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쟁 중인 것을 하감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친 자와 배고픈 자를 사매어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 새 가정이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큰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아버지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적은 것이라도 의를 겸할 때에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불의를 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탄한 물질이 지출되지 않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넉넉히 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허탄한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구석구석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이번에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관계로 교사 헌신 예배를 한 주 땡겨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 그 종려의 주일이 지나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본당에서 모입니다.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수강생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최고의 강사들이 헌신과 봉사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이 새로운 강좌를 추가했습니다. 홀리 복음 복타라는 신나는 신체 활동. 그래서 강사는 전 국가 복싱 대표였던 류지윤 성도님이 코치를 하는데, 뭐 복싱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신체 활동을 다 하고 또 복싱 잘해가지고 서로 복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전도대회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19일 화요일부터는 시작합니다. 일단은 수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야외로 노방전도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아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에게는 보니까 또 고양이를 좋아하더만요. 그래서 고양이 장난감, 고양이 침대, 고양이 소독기 사람도 소독을 안 하는데 고양이 소독기까지. 그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아지를 사오기 전에 강아지 집을 준비해 놓을까요? 아니면 강아지를 사다 놓고 방에 가다 놓고 강아지 집 사러 갑니까? 강아지 집을 사다 놓고 강아지를 사러 가요.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용품을 사다 놓고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용품 사러 뛰어갑니까?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낳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서 사람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하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날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진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지 않고 생명력 있게 날마다 주께로 더 갈 수 있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니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려요.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체험합니까?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 너무나도 나와 밀착하여 동행을 하시며 살아왔더라고. 그걸 깨달을 때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날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셨겠습니까? 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왜? 기뻐할 줄 모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돌아보니 여기까지 예배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어느 하나 준비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 어느 한 군데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없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랬어. 시험이라는 말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이제 막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 있고 테스트가 있잖아요. 테스트는 그냥 그야말로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학교 시험을 치잖아요.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걸러보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정해준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은 20장에 이미 지난주에 유신성 목사님이 오후 예배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자식이 없었지만 한 번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상속자를 자기 종호를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주시겠대요.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나 된 사람에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약속을 성취시키고 능력, 전부가 능력이니까 주셨어. 그러면은 이 아들로 통해서 후손을 낳아서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해야 되겠는데 이걸 또 바치라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단 말입니까?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밤샘 한잠도 못 잤을 거예요. 왜? 진정한 혈육을 나눈 아버지고 아들이라면 그 뭐 동네 사람이 뭐 팔아라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뭐 넘어가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겠다 해놓고 또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퍼즐이 안 맞아.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실 때도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주신 거고 거두실 때도 하나님이 달라니까 드리는 건데 미세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부모나 처자나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쓰는 말이 미세이거든.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랬어.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래가 드리라니까 뭐 아브라함이 못 드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혈육으로 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떼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혈육으로 난 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난 아들보다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좌우간 아마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새벽에 일어나라 뭐 어느 날짜를 정해준 건 아니고 정한 장소는 정해줬지만은 날짜는 안 정해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잠이 왔겠어요? 일찍이 일어났더라. 일찍 일어나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짊어지고 그 자기가 불태워질 소재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키 가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갔어. 심정이 어떻겠어요? 남의 일이라 흘려들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명령이 내게 떨어졌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번제물이라는 게 여러분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물은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죽음을 상징하고 피가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받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지.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물은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올라가고 그 죽은 아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장작을 들고 올라가고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1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능히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은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니들이 티끌을 셀 수 있어? 못 세잖아. 마찬가지로 나도 네 자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15장 5절에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보고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나?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놓고 이제 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세이 아버지보다 덜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더 사랑했기에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네 처자나 심지어 네 생명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미세이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내 모든 것을 덜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가장 쉽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 말도. 그런데 그렇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부활하는 거 다 믿잖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그 과정이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예수 믿는 거 옳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멀쩡한 청년을 드리라는 거예요. 부활을 내다보았든지 차후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덜 사랑해.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처음 읽은 사람은 이 성경 전후를 모르나마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는데 인간 정서로 생각하는 거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는 안 불렀어요. 급하게는 안 불렀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긴박한 상황을 만드는 분도 아니고 인간들의 생각에는 막 긴박하다 지금 내 침을 어떡하나 아찔한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긴박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찔한 순간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순간을 아찔하고 긴박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이모가 미국 가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 침을 잘 놔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침을 옛날에 잘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을 놓는데 막 경기를 한 애들을 막 안고 와요. 이러는데 오면 우리 이모가 그래요. 거기 앉아 있어. 부산에 계셨거든. 거기 앉아요. 급해 죽겠는데 내가 보면 옆에서 보기 급한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그래 침을 꾹꾹 놓으면 그 경기했던 애들 다 일어나요. 그 내가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이모 애가 지금 막 넘어가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이모는 그거 뭐 기도하고 그거 앉아서 그거 하면 그 빨리 해야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야 그 사람이 급하지 내 것이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의사가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차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작은 빨라도 몸은 차분해야 돼. 마음은 차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표현을 못해요. 두 번 부르신 것은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에 따라 말씀에서 힘을 얻고 상황에 따라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 이것을 지금까지 그 삶 속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왔어요. 그런 일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순간순간이 지금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3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여기는 참 땅도 불모지였고 참 창고 막 시커먼 그 철공소 건물이었는데 주변도 막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엉망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나는 보면 땅이 이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곳이 내가 준비한 곳이다. 너는 오늘 여기 처음 왔지만은 나는 화원성명교회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 이곳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긴박한 상황을 만드시거나 아찔한 순간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우리 인간의 정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어. 니들이 생각하기는 더디게 생각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이 더디어서 일을 놓치는 동기호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기호태가 뜻은 있는데 너무 행동이 급하니까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과정일 뿐. 야, 내가 순양을 대신해 준비해놨는 거 너 고마워할 줄 알아? 그런 걸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준비하는 줄로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못 갈 게 뭐 있어요? 못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돈도 물질도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믿으면 믿는 만큼 내 삶의 짐은 가벼워진다. 할렐루야.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가벼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만 가지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 그 걱정이 다 걱정대로 되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고, 지나온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여기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삶 자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간증거리입니다. 전부 다. 근데 준비해도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함께 해도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모르고 있으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이 간증을 할까 말까, 어느 한계를 해버리면 저 간증밖에 없구나, 그럼 다를 때는 함께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다 간증인데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전부 준비하셨건만은 가장 여러분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간증을 하자면은,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주셨고, 주신 것을 호주머니 딱 꺼여놓고 있지 말고 자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제가 대명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지금부터 한 3, 4, 5년 전에 결혼하고는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같이 장모님이 우리 집에 다니러 오셨어요. 그전에는 뭐 잘 곳도 없고 하니까 오실 생각도 안 하고 오시라 소리도 할 수도 없고, 그래 어떻게 이제 그때 장모님이 너무 딸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같이 오셨는데, 장인어른은 하룻밤을 주무시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자 그래도 장모님은 왠지 좀 더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계시다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그때 어디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누구냐 물었더니까 누군지도 모른대.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쓸 때가 있을 거니까 쓰시라고. 근데 저는 부탁한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어요. 그러고 받은 거 주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그 이튿날 제가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빨리 집으로 가라고, 장모님이 쓰러졌었다. 그래서 왔더니 동네 병원으로 옮겨놨어요. 성심병원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영대병원으로 갔어요. 그 영대병원으로 가서 의사가 보더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됩니까? 수술 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험 대상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수술도 한번 안 해보고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의사의 양심으로서,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무리한 더 이상의 행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밖으로 못 나가요. 또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병원 장례식장에 못 들어와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럼 지금 제천까지 어떻게 모시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풍선처럼. 호흡기를 띄면 거기서 돌아가시면 못 나가니까. 그래 그거를 가지고, 그때는 막 한여름인데 덥고 피도 오고약고 오고 막 밤중인데 막 5시간 6시간 걸려가지고 도로가 그때는 안 좋았어요. 참 문경이 아니고 풍기 넘어가 그걸 갔어요. 가서 의사 호흡기를 딱 떼니까 그냥 숨을 거두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장모님이 계시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 봉투를 주고 갔는데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쓸 일이 있을 때 쓰시라고. 그리고 이틀 만에 그 비용이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처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비용하고.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지금 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모시고 가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모시고 오느라면 그때까지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그때 63이었어요. 그저 태어나면 집에 와서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미 그런 가서 수업길 때니까 뭘 받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가 그 장모님은 광야 생활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비용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는 뭐 통장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뭐 돈이 있어야 통장도 만들지. 딱 매달 최소한의 생활을 그저 연명한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젊을 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 젊을 때의 하나님, 이가영 집사님 알았어요? 내가 저번에 개문 예배 가서 그랬지, 고생하라고. 젊을 때 우리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기도하고 고생하세요. 젊은 사람한테 희망이 없다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기회가 있는데 왜 희망이 없어요? 젊을 때 하나님 만나라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가면은 절대로 비실비실하고 구질구질하게 안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신랑이 난감하게 되었어.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쁜 사람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난감하게 됐어. 그러면 잔치 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들은 오라 초대 손님을 초대받고도 잔치에 안 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 그 나름대로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의하리 죄송해요. 하는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들어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의하리 죄송해요. 안 가는 거요. 심지어는 임금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22장 2절 읽어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말씀이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바빴어요. 심지어는 임금님의 아들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안 간 것만이 아니라 그 종들을 모욕까지 했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임금님은 하나님이에요. 종들은 선지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에요. 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초대받은 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잔치, 구원의 잔치를 준비했는데 거절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7절 읽어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야,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찼어. 그러면 임금님이 기분 좋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자, 임금님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초청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종들은 선지자예요. 당시에 예수님이에요. 길거리의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엔 이방인들을 데려오라. 차기는 찼어. 초청에 거절한 사람은 결국에는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성경의 비유 말씀은요, 그 속에 하나도 핵심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잖아요. 종들을 잡아 죽인 그 죄가로 그들을 진멸해버렸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이제 일단은 가득 찼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22장 11절 읽어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세상에 길거리에 있다가 불려와가지고 근데 불려온 건 좋아요.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왔으면 그 말을 들어야지. 그 예의에 따라야지. 준비한 예복, 준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서 이미 준비를 다 합니다. 예복을 숫자만큼. 초대장이 200장 나갔으면 200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 왜? 우리 잔치에는 비천이 없다.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격은 내가 준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천당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당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비천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초청받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어. 차라리 가룟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오라 그런다고 다 왔다고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길거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올 때는 자기 옷은 벗어둬야 돼. 보니까 내 옷보다 이게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 옷 입고 다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져야 돼. 네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유니폼이야. 다 똑같은 옷을 입어. 그럼 들어오지 마.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겠다. 네 자격으로 여기 초청받았어? 아주 건방진 놈이야. 왔으면 여기 문화를 따라. 초청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복은 구원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제사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함 받은 자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성도들은 청함 받은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임금님이 초대를 해도 농가 밭에 할 일 많다고 갈 정도니까 초대가 그들에게만큼은 고마운 게 아니야. 오히려 짐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은 길거리 여기서 모퉁이에 섰어요. 우리 카페에 한번 오라고. 100장 날리면 하나 올까 말까야. 근데 1000장이고 10,000장이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짐이겠지. 귀찮은 존재겠지. 그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짐스럽고 부담이 된다면은 아직 부르심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믿음의 선물이 부담스럽다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준비하셨어. 이 부르심에 거절을 한다? 그럼 천당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와 청함 받은 자 부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잔치에 아무나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내 사랑을 거절했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니 피단크나 오신 손님만 무슨 술주정뱅이만 모았을까? 포도주가 왜 잔치 중에 떨어질까?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랑의 난감함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처음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그 가정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가깝다, 더 가까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장로님. 장로님도 모르잖아. 황 장로님. 모른다니까. 하루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요,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다 다른 멤버들이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준비를 완성해 놓고 믿고 초청장을 보냈건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는 설 익은 전병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초청을 받고도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으로 쫓겨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의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곳에 주님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곳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리에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있을 곳을 예비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